자, 오늘 13주일 34문을 할 차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33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불리시는가에 대해서 이 문답을 공부했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데 예수님의 외아들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런 자녀된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용어가 있다고 했었죠. 이 고대 로마의 입양제도였던 아돔티오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어요. 이 아돔티오가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 가문에서 이 자녀와 동일한 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도 이 법적인 행위지만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되고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아돔티오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성부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아들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나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했어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아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33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본래부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참 아들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왜 우리 주라고 부르는가? 이 34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4문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33문이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 이 신분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34문은 그러한 신분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요리문답이 이 사도신경같이 단순히 이 신앙 고백문,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이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왜 그분이 외아들인지,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이신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논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그것을 논증합니다. 변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4편 보시면 24편 1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본래부터 있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리문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바로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만물에 대한 보편적인 주권이 있으신데 거기에 더해서 구속주로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다라는 사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그저 이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8절에 1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부터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때로는 속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에 해당하는 값을 속전으로 지불했잖아요. 은과 금으로 그 값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은으로 갚아라,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 그리고 속전으로 드렸던 금과 은은 유한한 가치밖에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누구를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유한한 짐승의 피나 금이나 은가지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갚는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이 죄를 완전히 대속할 구원자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모형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다면 그 죄가 속해집니까? 안 됩니까? 속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33문과 34문이 하나로 이어진 연결고리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의 참 아들,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이죠. 그분의 신분이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한한 가치밖에 지니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가치로는 우리를 결코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갚으실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속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려면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시대의 이 노예들은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가 노예로 들어가는 자식이나 자기가 이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곳에서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이 로마 시대에는 돈을 지불하면 됐어요.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이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곧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구약에는 이러한 배경보다 더 깊은 배경이 있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 고엘 제도,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뜻하는 이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땅이나 심지어 자기 몸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그 땅이나 그 사람을 속량해서 다시 되찾아 줄 권리와 의무를 가졌어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이 고엘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은 바로 이 고엘 제도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왜 고엘 제도를 만들어 두셨겠어요? 그거 보고 누군가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성육신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 되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값주고 되사실 능력을 가지셨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의 제사제도 역시 이러한 진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해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옛 제사가 이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이 벌을 면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를 옮겨온 사건이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사건인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어두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빛과 사랑의 나라로 노예에서 자녀로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아돔티오라는 용어를 통해서 법적인 이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의 주체가 달라진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 아래 있을 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죄와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면서 우리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의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산다라는 개념은 단지 그걸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값을 치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요리문답이, 우리 34문을 다시 보시면 요리문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4문이 굳이 몸과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34문의 답을 그 끝에 보세요.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주였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주라는 호칭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호칭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주라는 호칭은 굉장히 무거운 호칭입니다. 구약의 헬라어 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던 칭호가 바로 이 퀴리오스, 주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그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퀴리오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이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주권 그리고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 이 33문과 34문을 함께 살펴봤는데 33문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34문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이 33과 34문은 방향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수 있었고, 또 그분만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실 수 있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됨과 우리의 소유됨은 별개의 두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어진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살펴본,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이 33문과 34문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말하는 이 우리의 위로의 이유, 그 첫 번째 고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아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그분의 보배로운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의 시작, 출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나 영혼으로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신실하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풍파를 만나고 어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라도 이 사실이 흔들립니까? 이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소망으로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설교도 그런 내용이었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소유된 자로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겠다라는 것이 이 13주일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4주일을 이거 들어가면 또 잘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35분이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하고 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두 개로 쪼개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결하기가. 그렇다고 이게 내용으로 보면 1시간 분량에서 좀 더 되거든요. 1시간, 한 10분에서 1시간 15분 분량인데 되도록이면 좀 시간 안에, 한정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해서 다음 주부터는 한 주일씩 다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르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우리 310장 찬송하겠습니다.